가치의 판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치의 판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의 판단을 두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가치와 판단과 내 의를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원수는 같이 싸워야죠. 죽여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야. 그런데 내가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성령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진리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철 할 때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제 어린이 지저싸움이 제 말씀을 증거하고 숙소에서 이렇게 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대표하시는 관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 명이 급하게 목사님 기도를 받기로 하는데 목사님 좀 와주시라고. 내려갔더니 큰 성전에서 저를 딱 보자마자 애가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말씀 듣는데 계속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가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 어떤 뭐 큰 질병이 있나,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나. 제가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성령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 이야기를 아이를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귀신이 자꾸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아이에게 축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성령님이 하실 음성이 있는지, 제가 그 성령님을 제가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왜 언제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소리가 들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랬더니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졌는데, 그 전에 7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동네 오빠한테, 중학교 3학년 오빠한테.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부정해서 네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장롱을 열면 장롱에서 막 귀신이 막 보인다. 거리에서 여기를 봐 그러면 막 귀신이 보인다. 죄책감 넘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마음 한 곳에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무릎 꿇고 횡단보도 앞이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마귀가 잡아갈 거야.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면 아마 그냥 축사 기도하고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속죄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죄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다. 구약의 속죄는 늘 말하죠. 우리의 죄를 덮는 것 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속죄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믿는데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인데 네가 그 사실을 믿니? 믿는데요. 마귀는 그 진리를 뺏는 거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을 빼앗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의 권세를 흔드는 거짓말이라고, 미혹이라고. 완전히 용서됐음을 말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속임수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증거되어지니까요. 그 아이의 얼굴이요, 확 펴지는 거예요. 처음에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던 그 아이의 절망스러운 모습이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중학생을 여러 명 봤지만 너처럼 이쁜 중학생 처음 봤다고. 제가 말한 그 이쁘다고 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아이처럼요, 내가 세상에 살아온 그 가치대로, 또 삶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 묶임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은 그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때 너희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충만하게 너희들 믿음으로 받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그 성령의 그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새롭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이 진리의 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진리의 영,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겠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후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과 성령 영으로 함께 하시니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 마음에 영으로 성령이 계시니 곧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들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데 더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없었던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토록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여 내 삶에 가치를 둘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 진리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기 원하시는 자리는 충만한 자리입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진리의 영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동행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더 강력한 그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삶인데,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꿈을 정확하게 꿔가지고 그 꿈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들을 정확히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치유의 능력이 강한 그 신유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일까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것으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우리들이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행하시는 그 손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손을 바라봤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다 떠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 어떤 행함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구주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어떤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 예수님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역사가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의 일부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병약한 자들, 안진뱅이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로 충만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느 길을 갔어요? 100%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내 왕국, 내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높아진 마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겸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으로 붙잡힌 내 마음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축사가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성령님이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무엇이 흐르냐? 성령의 물이 흘러 넘쳐서요, 내 몸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들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져 보세요. 누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가정이 변화돼요. 왜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거든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 한 차원 더 높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어디로 향할까요? 주님을 향해요. 주님을 향해요. 어떤 능력 행함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모이게 하고 내 주변에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그 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다는 먹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굴 향하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요.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제가 있어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묶이게 만들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안에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의 것들이 모두 회복이 되어지고 육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세상의 기준, 가치들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어떤 기도냐?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 판단, 여러분의 지식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들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되어져야 돼요. 회개되어진 만큼, 내려놓아진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청년부가 2014년 청년도에도 우리 지금 첫날부터 잘 이끌림 받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청년부 어떤 활동을 하나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집에서 요즘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청년들 어떻게 하나 인도하나 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청년이었으면 안 나왔을 것 같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은 안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2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진리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또 이들이 그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겠구나.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심 받는 그런 용사가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자리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 받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들까요?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한 놀라운 그 구원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만큼 성령의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상 1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힘든 것 같아요. 2시간도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기도로 충만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권하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어요. 충만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는요, 예배 때만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보고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항상 충만할 때는 5시간, 6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네,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지금 막 성령의 충만히 뜨거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교회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딱딱하고 종교적이고 방언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기도를 계속 원하시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가는데 눈물로 하나님의 기도를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가정에서 충만하면요, 교회에 그 충만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나와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힘있게 설교를 하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00%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충만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라고 말했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했고,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길로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멀리 살아요. 교회 근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깨어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좋은 나무교회 깨어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깨어있는 교회라면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종교적으로 충만한 교회들은요, 모든 예배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박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옷이 합당치 않은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죄 사함, 그 어떤 그 죄에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죄가 탁 드러나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회개할 때요. 그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말해요. 저 인터넷에서 가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내봤냐면,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들, 내 연약함들, 내 깨어진 상황들, 내 죄 습관들이 적나라하게 딱 말씀이 드러날 때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굴복해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에요. 저는 성령님을 다르게 오해할 때는요, 머리 뒤밀고 막 기도받으러만 다녔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능력 받는다고, 은사 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머리 뒤밀고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것 같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성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믿음 부족하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즉 회개와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과 영적인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밖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영의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오늘 내 심령에 내 자아로 가득 찬 내 심령에 오늘 내 자아를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만나고 내가 가는 발걸음, 아버지 내게 교회,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나를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자리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더 영원히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실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유일한 주님이 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습뿌리들, 내 죄악들, 어둠들, 그것들이 회개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